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.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.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.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.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. 오늘 본문에서는 이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징계하는가 그것을 규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. 이러한 상황이 전제입니다. 어느 집에 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. 그는 그의 부모의 말에 결코 순종하지 않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. 20절 말미를 보시면 부모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하기를 이 아들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지경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아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.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듣고 두려워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기에, 어느 정도까지 패역하고 완악하기에 그 아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해야만 했을까요?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. 아무리 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하여서 공개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, 실제로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패역한 아들의 이 정도를 우리가 조금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, 우선 이 오늘 본문의 패역한 아들은 윤리적인 문제, 법적인 문제, 그래서 술 취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, 단순히 이것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.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의 이 율법의 규정의 처벌 수준을 보게 되면 온 성읍의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, 이러한 처벌은 바로 우상숭배와 폭동과 살인과 같은 차원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수준과 같기 위해서는 이 패역한 아들이 적어도 부모의 이 신앙 교육과 그 신앙의 관계에 대한 불순종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부모에 대한 이 불순종,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, 행위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또한 그러한 반복이 있어야 할 것이죠. 이 당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가족 단위의 신앙 공동체, 이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패역한 아들, 만일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하여서 방탕한 인생을 살고 가나안을 닮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죠. 더불어 부모의 권면과 부모의 훈계를 또 거절했기에 이제는 그 아들이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
그러니까 단순한 윤리적인 부재가 아니라 이러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,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앞선 우상숭배와 폭동과 살인과 같은 그것에 준하는 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아들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파멸의 길을 걷는다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. 자신의 피부치를 이 율법의 규정대로 죽인다? 이게 말처럼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. 사실상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시행되었느냐 혹은 시행되지 않았느냐를 굳이 따져보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이 율법을 시행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. 도무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규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패역한 이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한 이 십자가 사건,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고 이 율법을 순종하시고 이 약속을 시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결단의 내용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. 단순히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위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, 온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,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믿음,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공동체,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. 바로 그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지키시고 행하신 이 규정,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멘.